오늘은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은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 그런 잘못들, 이것들이 안 드러나면, 쉽게 말해 들키지 않으면 그것을 감수하고 또 웃습니다. 내 안에 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부딪히거나 겉으로 드러나거나 아니면 그것이 딴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 이제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드러나고 그게 고쳐지는, 그걸 통해서 내가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울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문제가 많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웃게 되어지고, 그게 드러나면 울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안 드러날 때는 내가 속으로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드러남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시간이기에 그때는 오히려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이 있는데 그게 안 드러났다고 그걸 좋게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 병이 있으면 드러나서 치료되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내가 울어야 되고, 그게 드러나서 치유될 때는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웃음의 시간,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예배를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나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웃음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인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보면 15절에 채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내 안의 문제들이 어떤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시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 그게 채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악의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에 화를 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나의 아픔, 내 상처를 치료하겠다는데 그 의사에게 악의를 품는다는 것은 그게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악의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악의를 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저 사람이 나에게 그를 말한 말을 할 사람이면 그럴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나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 나를 고치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때 어떻습니까? 더 큰 반감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맞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맞는 게 더 아픈 것처럼,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그 맞더라도
나를 때릴 만한 사람에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바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채찍이 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징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더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아픔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드러난 그 악을, 잘못된 것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게 믿음이 함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그게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꼬꾸라지는 하얀 곡선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잘 견디면 하나님 본래 의도하신 우리가 지혜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은 끓이거나 삼가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말합니까?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의 어떤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면 그런 아픔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다가 한순간에 믿음이 꼬꾸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어쨌든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헤어나기 위해서 전에 등을 돌렸던 전에는 거부했던 것을 선택하는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짓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외면했던 것이 그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거부했던 그것이 지금 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그걸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은 그런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심하고 더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킨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도 교만할 수 있지만 또 고통이 주어질 때, 채찍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가만두시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주십니까? 왜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나에게 채찍을 드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 중에 자신에 비해 더 나쁜 사람들을 보고 더 반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허물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 집중해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반항심만 더 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 그것을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채찍대 더 고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실 때 내가 더 겸손해지면 더 낮아지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외면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치유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반감을 가지고 대응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찍의 시간,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어찌 보면 내 생존의 문제인데 우리는 그럴 때 그냥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의 문제로 대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못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6절에 보서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을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하시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바로 세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헤어나오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럴 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됨을, 더 낮아져야 됨을, 그 훈련을 달게 받아들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더 기도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거짓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제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려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멸망을 기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더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웃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걸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혜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